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대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유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싶으신 것은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갖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만들어셔서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부유를 다 버리시고 어떻게 되셨다고? 가난하게 되셨대. 우리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신데 능력으로 부유하고 권세로 부유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는 능히 강하신 분이신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가난함,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그 가난함, 권세를 사용하실 일, 능력을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어디에다 쓰시느냐? 우리 인간을 심판하고 우리 인간을 저주하고 우리 인간 말 안 듣는 우리 인간들을 병들게 하는 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심판받지 마라.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죽을 테니 나를 믿고 구원받아서 마지막 때 너는 심판을 피하라. 너는 저주를 피하라. 너는 질병을 이겨라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와 질병으로 역사하도록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을 빼앗아가는 일에 능력을 쓰시고 우리의 저주를 빼앗아가는 일에 쓰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저주하는 일에 쓰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사야 읽어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강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우리는 봉철아 나와봐. 집사님 봉철이 콧구멍 좀 3분만 막아보세요. 이렇게 구멍 입하고 3분만. 여기도 삐져나올 것 같은데 너 나 때릴 것 같다. 됐어, 그만하시죠. 3분 1분도 못 막았던 것 같아요. 1분도 못 막았죠. 자, 사람이 콧구멍을 막고 숨을 안 쉬면 1분을 못 버텨요. 1분을 못 버텨요.
아무리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분을 못 버텨. 3분 지나면 아마 뇌사 정도 되려나. 5분 지나면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그건 끝난 인생이라니까. 우리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목구멍하고 콧구멍 막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누가 숨 오래 참나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그 내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몇 초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랑 한번 누가 오래 참나 한번 해보자. 시작하면 최대한 숨을 들이마시고 누가 오래 참는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 준비하세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잠깐만. 아니 내가 못하는 게 지혜를 가져. 네가 봐봐. 숨을 무조건 많이 들이마신다고 오래 참는 게 아니오. 폐에 적당한 산소를 딱 집어넣어야지. 무조건 이게 더 나중에 힘들어. 알았어? 자, 가르쳐 주는 거야. 준비하죠. 준비 시작. 다시 나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준비 시작. 아, 진짜다. 에? 어떻게 했다고요? 똥침 누라고요? 에? 아, 동철이 잘한다고? 왜 나를 응원 안 하고 해? 저놈을 응원할까? 자, 보세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돈이 많다고 숨을 1년 안 쉬어도 1년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숨이 1년 연장되는 게, 숨 안 쉬고도 목숨이 1년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숨 안 쉬면 죽어야 돼.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 읽어보세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인간은 죄지니까 순간에 지옥 자식 됐어. 순간에 죄를 지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이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니까 연약해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호흡하게 하셨어. 살리셔서 다시 호흡하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병든 육체를, 이 연약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영혼을 살려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셨다면, 영혼의 호흡은, 육체의 호흡은 심장이 뛰는 한 계속 자동적으로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한.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호흡이 되는 게 아니야. 호흡을 시켜줘야 돼요. 호흡을. 여러분, 호흡 없는 사람에게 살아있긴 한데 자, 물에 빠진 사람 보니까 숨을 안 쉬어. 그런데 살아있는 심장은 뛰어 숨을 안 쉬어. 그때 어떻게 하죠? 인공호흡을 하죠. 흉부압박 상지 거상법,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인공호흡. 이거는 인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 우리 영혼은 그냥 나 혼자 숨을 못 쉬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을 못 쉰다 이 말이에요. 숨을 쉬게 하는 인공호흡을 해야 돼. 흉부압박 상지 거상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로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싶어. 적극적으로 생명을 주고 싶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잔인하게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견딜만 하시겠지, 하나님이니까 견딜만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견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고통스럽고 숨통을 끊으면 숨을 안 쉬어 있고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별다른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별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도 육체가 별다른 일이 없죠.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데 죄가 없는 것뿐이지. 밥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때리면 아프시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연약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일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친히 담당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는데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고 내 영혼이 생명의 호흡을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바로 기도해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니, 나와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니 오늘 다 치료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 얻기를 원하시니 오늘 다 생명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읽어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요? 예수님의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 예수님의 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뭐냐?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도구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어디다 짊어지셨어요? 바로 육체에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지고 죽어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잖아요. 자, 올라가실 때 거뜬하게 지고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지쳐서 십자가를 도무지 다시 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쳐 있으셨어요? 완전히 지쳐서 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쓰러져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20m 지금 채찍의 이미 완전히 채찍에 맞으셔서 이미 예수님은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야. 채찍에 맞으셔서 이미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이게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 이게 푹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군사가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몽둥이로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지고 올라가라고 아무리 자극을 해도 온 몸의 힘이 다 빠져서 도무지 그 십자가,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짊어질 만큼, 그래서 다시 일어날 만큼의 힘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짐이 그만큼 무겁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니까. 모든 인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저주, 그 엄청난
우리 인간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실 때 얼마나 그 고통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우셨던지 그 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짐, 인류의 그 엄청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당하던 인류의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기운이 다 빠졌어. 푹 쓰러져서 십자가를 다시 멜라니까 맺혀요, 안 맺어요? 안 맺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딱 가가지고 첫 번째 받는 훈련이 뭐예요? PT죠. PT 체조 다 해보셨잖아요. 1번부터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팔 벌려 뛰기. 이게 가장 쉽죠, 이거. 에? 왜 그러십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처럼. 팔 벌려 뛰기 가장 쉬워요. 우리 집사님 나랑 한번 해보면 팔 벌려 뛰기. 시작. 자, 10번 하는데 마지막 9는 반복하지 않는 건.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알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자 우리도 이렇게 반복하되 마지막 9는 하지 않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아니 왜 집사님 네. 왜 이게 발음을 안 하세요?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다시 내까지 했나? 다섯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했어요? 누가 열했어요? 열 마지막 구호가 나왔기 때문에 배가 20번 합니다. 그게 이제 유격훈련이 들어가시 안 해요. 내가 숨차서. 자 처음에는 이 정도는 기본이지 막 해요. 그래서 막 자세도 나오고 모양도 나옵니다. 가장 힘든 유격이 뭐였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누워가지고 발을 이렇게 하는 건가? 막 누워가지고 발 비트는 막 배 가죽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뭐 이것도 있었나 이것도? 허벅지가 찢어지잖아요. 나중에 막 마지막 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마지막 구 하는 누구와 같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4번이 8번이 돼, 8번이 16번이 돼, 16번이 32번이 돼, 64번이 돼. 점점 기하급수로 늘어날 때 나중에 이 떠야 되는 이렇게 떠야 되는 몸만 움직이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나중엔 기운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다 짊어지고 어디에다 짊어지고 그 몸에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데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십자가를 못 짊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레네에서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이 다 지고 올라가시지 왜 여기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왜 여기서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예수님에게 기운을 주셨더라면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셨을까? 나와 여러분 보고 시몬 되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보고 시몬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을 우리도 똑같이 져서 나를 통해서 멸망하는 영혼들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통한 행복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몬이 우리는 돼야 된다 이 말.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됩시다. 잡으세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시몬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큰 고통을 당할 때 기운이 싹 빠졌을 때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베드로를 선택하신 게 아니더라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을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래. 구레네에서 살던 사람 시몬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꼭 시몬이 되셔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병도로 고통당합니다. B라는 사람이 저주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C라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의 짐, 저주의 짐, 지옥의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이 짐을 예수님이 다 져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질병에서 치유하고 저주에서 나오고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짐을 내가 져야 돼. 내가 시몬이 되어서 이들의 짐을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줬으니까 이들을 향해서 내가 이들의 짐을 져서 이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고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고 지옥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대접을 받는 사랑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랑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사랑이요, 섬기는 사랑이요, 대접하는 사랑이야.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바로 주는 사랑이야. 주는 사랑. 세상에서 줄 때는 고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때는 고갈이 있어, 한계가 있어. 그런데 영적인 사랑은 고갈이 없어. 제한을 받지 않아. 목숨까지라도 내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고 저주에서 해결받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일에 누구를 쓰시느냐? 시몬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쓰셔? 시몬을 쓰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시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21세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서 병든 자의 질병을 짊어지고 저주받은 자의 짐을 짊어지고 지옥 갈 자의 짐을 짊어져서 이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이들을 향해서 축복해 줘서 이들을 질병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자유하게 합시다. 우리 3년 지났으나 이 정도는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그냥 칠판을 보려면 똑바로 쳐다봐. 이렇게 째려서 쳐다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이는 우리의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대.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대.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근데 다시 사셨네? 무엇 때문에 다시 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의 때문에. 이 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고로 예수님의 의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감독자가 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의 고통이 죄에서 왔다면 주님이 죄를 가져가시는 순간에 고통과 함께 영원히 떠날 것이요, 질병이 죄에서 왔다면 질병과 함께 떠나갈 것이고, 가난이 죄로 왔다면 가난도 함께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수많은 환경에 고통이 죄에서부터 왔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순간에 환경에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싹 다 떠나가고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누리셔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런 축복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돼요. 축복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돼.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몫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내 몫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열정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의 생명의 사건에 대하여 구경꾼 되지 말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소유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구경꾼은 절대 의미가 없어요. 절대 구경꾼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경꾼은 의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자, 단풍 구경을 합니다. 단풍 구경을 가. 라라라라라라. 막 단풍을 막 던져가면서 날려가면서 막 단풍을 맞아가면서 막 춤을 춥니다. 라라라라라.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한근 집사님 졸려요? 에? 졸음이 가득 찼어요. 따라가지고 입에다 넣지 말고 눈에다 이렇게 부으셔. 지금 마셔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셨으면 노은영 권사님 눈을 한번 딱 찔러주세요. 졸음 달아나가게. 자, 여러분은 이건 내가 누릴 기업이에요. 여러분 뜨겁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우리 전부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전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알겠는데 의에 대해서 왜 책망하실까? 의에 대해서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죄에 대하여 함은,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근데 믿어 안 믿어? 이들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책망하시는 거야. 그러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데, 이 세상에서 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의인이라는 사실의 그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 그런데 의가 예수님의 의밖에 없는데 세상 천지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다 무엇으로 사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의로 사는 거요. 세상의 의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것밖에 없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상황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의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뭘 책망하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를 책망하셔요? 왜? 의는 뭐밖에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밖에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만 거기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거기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었지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이 말. 이것만이 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의지. 살지 않으면 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그 잘남으로, 그 똑똑으로 다시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지 마세요. 의를 주장하지 마. 내 의는 죄투성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면 주님이 날 위해 담당한, 연약한 것 담당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의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통한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죄를 통한 저주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죄를 통한 나의 사망의 권세도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의가 이루어짐으로 나를 축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내게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심판하신대요? 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만 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심판하신대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대하여라 함은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자, 우리는 죄를 누가 짓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짓게 만들었어. 왜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죄를 진 인간을 참소하려고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짓는 순간 마귀는 인간을 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할 이유가 있어. 그래서 마귀는 죄를 참소해서 인간을 질병을 합법적으로 가져다 줍니다. 너 죄로 말미암아 저주 받아야 돼 해서 합법적으로 참소해서 인간을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마귀를 심판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의를 책망해 보시고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져 보십시오.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있겠는가? 마귀가 여기서 심판 받아 보십시오. 이미 마귀가 심판 받는 순간 우리의 참소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마귀의 참소가, 우리를 향한 마귀의 참소가 끝나니까 우리의 죄에서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할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마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책망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인간의 의를 책망하시고 뭘 책망하시고 심판을 마귀를, 벌써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축복이니 여기 병든 자가 있거든 자유를 누리세요. 악한 영의 매인 자가 있거든 이미 그놈은 심판을 받았으니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저주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가 있거든 이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으니 자유를 누리셔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자,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려 소경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집어 던져 버립니다. 읽어보세요.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 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집어 던져 버리는데 왜 옷을 집어 던져 버리느냐? 왜 옷을 집어 찾지 마세요. 자, 왜 옷을 집어 던져 버리느냐? 자, 자기가 입은 옷은 소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옷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소경들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소경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옷을 보면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옷만 봐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뒤에서 볼 때 시각장애인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가만히 서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만 찾았어요? 네, 찾아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아니, 처음부터 읽으셔야죠.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소경이 뭘 벗어 던져버렸대? 겉옷을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겉옷을 던져버렸을까? 이때 당시는 소경을 표시하는 옷이 있었던 거예요. 소경을 표시하던 옷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옷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어 아직.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옷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아직 안 벗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옷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야 이 자식아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잖아. 너 왜 이렇게 떠들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 그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크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뭘 집어 던져버렸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과 대면했으니,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이제 겉옷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소경을 표시하는 겉옷은 표시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소경을 표시하는 겉옷을 입다가 입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누구든지 저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구나 해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어디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가면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나도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갑시다. 지금은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고 표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내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서 있다가 가만히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가만히 쉬어야 돼. 근데 겉옷을 보고 달려와서 도와주면 이제 그 사람이 거기까지 왔다 그러면 거기서 난 여기서 지금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또 가만히 서 있어. 누가 또 와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가는데 지금 내가 누가 어디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내가 거기서 그 사람이 바쁜 일에서 그냥 가졌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내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경을 위한 겉옷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겉옷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겉옷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연약할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경의 옷은 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옷이었기 때문에 입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옷을 팍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지금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예수만 만나면 나는 더 이상 소경의 겉옷이 필요 없다. 예수만 만나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말리는 제자들의 소리가 절대로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들려지는 순간에 희망이 생기잖아요. 겉옷이여 안녕, 겉옷이여 사요나라, 겉옷이여 바이바이. 거의 더 이상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겉옷을 딱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겉옷을 먼저 앞을 보기 전에 겉옷을 먼저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고쳐줘야 겉옷을 버리죠. 만약에 안 고쳐보십시오. 내가 겉옷 버렸다가 괜히 손해나지 않겠습니까? 먼저 고쳐주면 내가 그때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겠나이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겉옷 입고 살아야 돼요. 들으세요. 우리 정주원 집사님이 기력이 세요. 저 권사님이 많이 기력이 빠진 것 같은데 좀 갖다 드리세요. 지금 드셔요. 지금 드셔요. 아 진짜 잘 못 다시네. 기력이 진짜 없으신가 보다. 이따가 매생이국 많이 잡수세요. 매생이국.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매생이국 한번 줘보라고 해서 먹어봤더니 매생이국이 상당히 매생이가 좀 약간 덜 들어간 것 같더라고. 매생이는 이게 딱 먹었을 때 입에서 씹히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씹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구멍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매생이가 좀 작은 것 같다고 하더니 했는데 좀 더 넣었어요. 중성부 섬김 좀 넣었으니까 많이 잡수셔요. 매생이는 혈압에 좋대요. 매생이는 당뇨에 좋대요. 매생이는 청정 지역에서만 나는 건데 매생이는 다른 데서 안 나고 장흥 또 어디 그쪽에서만 나는데 매생이는 장흥하고 어디 그쪽에서 난대요. 거기서만 난다는 거기서만 난다는. 많이 2그릇 잡수셔요. 2그릇 조그마한 컵으로 2그릇 잡수세요. 많이 기력 이걸 따지는 못하지. 유아한 집사님 팍팍 소리 나지. 많이 잡수셔요. 사람 보니까 등치가 기운이 아니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의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벌써 겉옷을 집어 던질 만큼 아직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겉옷을 집어 던질 만큼 믿음을 주님은 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면 그때 하나님 섬길게. 그게 아니라 먼저 섬김, 먼저 믿어, 먼저 행동부터 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부터 보이랴. 뭐부터 보이랴? 뭐부터 보이래?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주면 그때 믿을게.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부터 보이고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린 절대 오해의 착각 속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홍해까지 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때는 그들이 전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놓고 봐봐, 하나님이 갈랐지? 하나님이 가르신 거야. 건너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잖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다 이 말.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는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서는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니라 니들이 먼저 믿으면 요단강이 출렁거리지만 믿으면 요단강부터 밟어. 그러면 내가 갈라줄게. 믿어야 믿을 때 밟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안 믿으면 절대 밟을 수가 없어. 안 믿었는데 밟으면 빠져 죽어야 돼. 믿으면 밟아도 갈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의 믿음은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 이제는 이 정도면 너희들 믿을만 하지 않냐? 그러니까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으로 가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겉옷부터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 우리는 겉옷부터 먼저 벗어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에? 근데 다 전부 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나 그때 열심히 할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돈부터 벌고요. 그 사람 평생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돈은 평생 벌어도 항상 모자른 게 돈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 돈 얼마나 많겠어요. 이 재벌들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벌들이 많지 않겠어요. 안 받지만. 그런데 엄청나게 돈이 많을 텐데 항상 그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또 버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돈은 절대 벌어놓은 다음에 교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돈, 그거는 마귀의 수작이고 마귀의 속임수라니까. 여러분, 돈 벌어놓고 예수 신앙생활 잘할 생각을 하지 마로. 신앙생활부터 잘하고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지. 하나님 돈부터 하고요, 하나님 직장부터 해결하고요, 하나님 무엇부터 해결하고 그때 할게요. 이 사람은 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죽을 때까지 그 신세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세를 면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보여라? 무엇부터 벗어라? 겉옷부터 벗어라 이 말이에요. 뭐부터 보여라?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겉옷을 그냥 입고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일 때 드디어, 아직 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뭘 벗었어요? 겉옷. 더 이상 소경을 표시하는 겉옷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없는 불신앙의 겉옷을 계속 그냥 대단한 것인 것처럼 외투로 걸치고 있지 말고 팍 집어 던져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소경의 옷을 벗어 던졌으니 이제는 나는 소경이 끝났다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도 이와 같이 뜨겁게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사모하기를 바라고,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적극적이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모든 고통의 짐을 해결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자유하게 하옵소서. 오늘 질병과 저주와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불신앙의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부여서 우리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도와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신앙의 겉옷을 집어던져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려 주님을 평생에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불신앙의 겉옷을 입게 만들어 하나님과 거리를 끊어놓도록 수작을 부리는 원수야.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너는 즉시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나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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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시고 시기 질투 혈기 성질 분냄 욕심 비움 다툼 이런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속에서 싹 다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신령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